하나님 말씀,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8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고 6절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6절 남았는데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너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세상 축복을 갈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평생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세상적인 종교는 자기 변화가 없이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을 이용해가지고 세상 축복, 건강, 물질, 자녀,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세상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대장간에 가게 되면요 이제 뭘 만들잖아요. 깽이도 만들기도 하고 낫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만드는 가정을 보게 되면 참 가을감처럼 뜨거운 불에다 누웠다가 빼가서 두개 팼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장내기처럼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건강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잘 나가는 사업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요. 또 남편이 속을 쓰기도 하고 자녀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어가는 겁니다. 왜?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애들이 자랑나는 소식을 듣잖아요. 성숙하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것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양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그래서 이제 신께 나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정성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래서 신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훈련을 많이 받고 그리고 도를 닦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설교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산다고 하는 말은 천국 되어 산다는 말이고 교회가 되어 산다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예수님처럼 살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다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저주를 가난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걸 잘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난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난 그런 이제 사람들은 뭐니 해도 성의 음성을 듣게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것도 벌레 하나도, 그 작은 벌레 하나도 그게 얼마나 오묘한 겁니까? 그 속에 심장이 있고, 작은 벌레 속에도 그들 속에 우위가 있고, 참 이건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그마한 벌레 속에도 참 하나님께서 온갖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그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온갖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것, 우연은 없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뭐를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제 멋대로 살면 이 우주는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아 너는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저건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달아 너는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그 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과 달이 제 멋대로 움직이면요 벌써 우주는요 무너지게 되었고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파리 때도, 저 더러운 파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파도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도야 물러가라고 하니까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송해바다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는. 문제는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 말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은 뭐가 사라졌냐면 영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체 인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양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었는데, 범죄한 이유, 타락의 이유, 영이 죽으니까, 영의 기능이 죽으니까, 이 영은 예배하는 기능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그냥 마비되었으니, 죽었으니 우리 인간들은 그때부터 제 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사가 그렇게 불행한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안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평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평안한 제도하고 있고 전쟁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 죽었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았다고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분을 하시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조금 더 보고 로마서 8장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남은 것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법,
그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사는 법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법이고 여러분들 살아야 될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게 마귀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 속에 살다가 사망, 멸망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예수 안에 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들은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마귀 안에 살던 죄와 사망에 살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굴복하지 않을 뻔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기독교가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새 사람 되어 살기에 그렇게 조금도 잘못 알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도 오늘날 기독교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들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살던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 언약은 그렇게 하면 살아보도록 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 여전히 지금도 옛 언약, 그렇죠? 첫 번째 언약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절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성경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 290페이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와의 죽음 넘겨진 것은 살아있는 게 바로 뭐가 살아있는 거야? 죽어야 될 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명 이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이건 죽으면 넘겨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이 점점 죽어야만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만이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이게 자꾸만 살려놓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도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양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늘날 착각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이 사람, 즉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과 기도와 어떤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바꿔주느냐면 본질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만 나가서 수고수 많이 들었던 것이지만 인간은 아담의 자손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닦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육시켜가지고 변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대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본질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본질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마귀 생명인 육신의 생명은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제가 수십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나 돼지나 소가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사실 금식기들을 시켜도 앉혀놓고 내내 교육을 시켜도 개는 개처럼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개 생명을 대하는 개는 개 생각과 개 마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개가 인간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가 인간처럼 살기 위해서는요, 그건요, 백날 가르쳐도 구단 못 얻는 개는요, 개 생명은 구단을 못 얻습니다. 죽어도 깨어나도. 그러나 인간의 생명으로 개가 태어나면 인간처럼 살 수 있고 구단도 자연히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 이건 인간의 생명은 마귀 생명, 마귀 안에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안 됩니다. 이건 거기서 육신의 색깔, 육신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제거하고 죽여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도록 그 새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새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풍성해져야 됩니다.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의 음성을 또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시잖아요. 영의 양식이라고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윤원석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원석 목사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태어난 애도 모유를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유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먹어. 왜? 그들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신의 원리나 영의 원리나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예수 생명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에 이 떡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먹이냐면 그냥 먹이면 채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냥 먹이면 그게 채기 때문에 그걸 잘 요리해서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날거를 그냥 먹이면요 그거 탈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 어머니가 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또 윤원석 목사를 통해서 잘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걸 먹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이 자라면 생명이 풍성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빨리 자라면 여러분 빨리 누리며 살게 되는 거고 어떤 성도들은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왜? 생명의 영적 나이 차이입니다. 자란 사람은 많이 누리고 못 자란 사람은요 그 속에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생명 날마다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온전한 신부가 돼서 여러분들은 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윤원석 목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자라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 그래서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세요. 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말이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이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니까 뭔가 하나님을 살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살니까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사는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성령의 어머니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스스로 사는 게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게 죄니 남은 여생 성령의 음성을 또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마음껏 누리고 사시기를, 그게 바로 천국 되어 살아가는 거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거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